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받고 싶은 은사가 뭐예요? 제일 받고 싶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예? 병 고치는 은사. 예.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또 영분별의 은사. 예.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고 요즘에는 진짜 많이 필요해요. 너무 이 영분별이 없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노는 거에도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세리머니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게임하고 노는 것이 귀신을 부르는 게임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 게임하고 나면 전부 아이들이 밤에 나이트메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악몽을 꾸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방언은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오늘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안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내가 다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보시고 없는 거는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그게 우리한테 도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9가지 열매를 하나 내 안에 그게 자라가고 있는가,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18가지에서 36가지 정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다 활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열매가 많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 받아야 마땅하고 다 누려야 주신 하나님도 기쁘고 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다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선물을 보따리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뜯어보고 나서 이건 안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는데 어떤 은사는 끝났다, 안 필요하다, 그런 거는 다 가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개면쩍고 좀 멋쩍고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시지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 참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듯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만약에 열매는 많은데 은사가 없으면 그 삶이 어떨까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는 정말 많은데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성자들의 모인 교회일 텐데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 사역의 열매가 안 맺혀질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의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은사는 많고 능력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엄청 무질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와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은사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우리 둘러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공부할 텐데 방언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잠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방언의 은사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근데 이 4가지 종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신봉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 또는 방언의 해석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같이 역사하는가 이 정도 오늘 저녁에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을 보면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방언이 그쳤다. 방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은사가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이 끝났다. 예언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의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첫째, 온전한 것이 왔다고 할 때 그 온전한 것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로 꼭 묶어졌을 때 온전한 것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정경화, 캐노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다 갖게 됐으니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이 그쳤다 이거죠. 예언이 끝났다. 근데 온전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고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때가 되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방언이 그쳤다고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성경이 온전한 것이라면 왜 방언만 그쳤다고 하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식이 패했다 소리는 안 하냐고.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 아주 나쁜 해석의 선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그쳤다는 해석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 성경적 해석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온전한 것이 오고 뭐 이런 해석을 통해서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지식을 금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들 그 해석 안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언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기를 성령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물이 목에 찰 만큼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수영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몸을 못 맡기고 아주 안 넘어지려고 다리에다 힘을 주고 꽉 서 있어요. 그 두 사람 다 똑같이 물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하고 한 사람은 못해요. 몸을 맡겨서 수영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자기를 의탁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 같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식을 똑바로 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둘 다 물 가운데 있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방언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4가지가 이제 2가지씩 나눠져요. 공적 방언, 그 다음에 개인적 방언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 공적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여기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 중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방언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10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0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방언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에 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대표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러시아 사람들, 그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그분들이 방언 기도를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그날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이런 방언, 불신자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이 있다. 첫 번째 공적 방언이에요. 두 번째 공적 방언은 성도들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방언이 있습니다. 12장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성도들 가운데 나누어주는 방언인데 방언들 여러 가지 방언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은 믿는 성도들 안에서 방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을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만 하고 공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방언은 해석을 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아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다 모여서 방언을 말하면 안 믿는 자들이 너희들 못 알아듣으니까 너희들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 두 번째 방언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방언인데 이 방언은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해 놨는데 방언을 해놓고 해석을 못하면 예언만 못하다. 그러나 방언을 하고 해석을 해주면 그 해석이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서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는 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역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제 interpretation이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translation이라는 말도 해요. translation은 번역이라고 그러고 interpretation은 통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translation은 이 방언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translation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써놓은 거를 그 word for word, 단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상의 언어로 word for word to translate, 단어 하나 번역이 불가능해요. 통역은요, 이제 저도 통역을 하잖아요. 이 방언 통역이 아니라 영어, 한국말 통역하잖아요. 근데 통역은
단어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메인 스피커의 언어의 농담 같은 것도 그대로 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말의 언어로 농담으로 바꿔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은 번역인데 그거는 아니고 방언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건데 뭉뚱그려서 말한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길게 얘기했는데 통역한다는 사람은 짧게 얘기했다. 그 가짜 아니냐. 또 방언하는 사람이 짧게 얘기했는데 통역을 길게 했다. 이거 다 통역하는 사람이 보탠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방언의 통역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단어가 이렇게 다 알아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통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한 점 같은 의미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떠오른대요. 느낌으로 타고 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풀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뭉뚱그려 전달해져서 그걸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번역하듯이 그렇게 통역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할 때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게 박자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을 본 교회는 빈야드 교회였어요. 애너하임에 갔더니 찬양 끝난 때쯤 되니까 갑자기 한 여자분이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그 뒤에 앉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이 막 박수치고 막 아멘 하고 그러니까 또 저쪽에 또 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니까 또 저쪽에 딴 사람이 또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통역이 없을 때는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고린도서에 나오는 예배 현상을 제가 그 교회에서 직접 본 거죠. 근데 아직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누가 일어나서 방언하고 그걸 통역해주고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성 목사님은 이제 기도원에 와서 방언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해주는 통역하는 걸 봤어도 제가 방언 통역하는 걸 한국에서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 차원의 통역은 자기가 방언하면서 이제 알아듣고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의 시작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방언할 때 내가 의미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그 생각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공적 방언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방언을 하시고 그 통역을 통해서 뜻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적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방언은 뭐냐면 개인 기도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 기도가 있어요. 14장 14절 15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건 개인 기도할 때 개인 찬양을 할 때 방언으로 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언 의사 있는 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오래 방언 기도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방언을 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방언을 하고 그것은 개인 기도를 위한 방언의 은사예요. 나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고 특별히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직접 교통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모국어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방언 찬양하는 거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 배 목사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성령에 이렇게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성령 안에서 그 가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언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이 이 신기하게 모르는 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노래 부를 때는 방언으로 한대.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형제인데 그 양반은 자기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른다고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는 방언을 하면 가사와 그 곡이 다 맞아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양할 때 이 가사들만 하려고 너무 힘쓰지 말고 그냥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통성기도 할 때도 그래요. 통성기도 할 때도 우리말로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통성기도 할 때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체 이 기도 분위기에도 좋고 개인적인 기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방언 기도가 있는데, 사적인 방언 기도 두 번째겠죠. 이거는 중보 기도를 위한 방언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방언 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펴보시죠. 로마서 8장 잘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아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더 구체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이 중보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기도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대학생 때 퍼듀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근데 방언은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출신 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공부를 통해서 이 자매가 방언은 지금도 있다,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그 자매가 이 존 비비어 기숙사, 남자 기숙사로 와서 막 자기를 문을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억지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갔더니 이 자매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를 5시에 깨우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내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한 노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6시쯤 됐는데 자기 룸메이트에게 그 비상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그 기도 전화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겨서 이제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기도한 할아버지가 바로 저 할아버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 받게 했던 이 존 비비어를 찾아와서 그 새벽에 6시에 막 간증을 한 거예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그 시집 가고 싶어 하던 자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예요. 그때 우리 플러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내적 치유를 배우고 싶다고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저를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그러는 때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는데 아주 뭐 제 몸이 뜨끈뜨끈할 만큼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이현택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오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는 방언 기도였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방언 못할 때거든요. 예? 무슨 방언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한국말로 했지만 그거는 성령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한국말 방언으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양반 말을 제가 안 믿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코리아타운 여기 삼가 어디에 예배가 있다고 한번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신자들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붙잡고 진짜 그 친절한 오빠같이 형님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하듯이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3살 때 이런 당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치유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네가 그때 3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너의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가 됐느니라. 앞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예언 기도를 정말 확실하게 잘 하시던데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또 나만 따라다닌다고 쫓아다녔어. 나는 나보다 하승자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물어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집안에 목사님이 40명이 넘어. 아버지도 누님도 다 목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다 목사야. 40명이야.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의 그 집안이 이 성령파 집안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하고 다 통역하고 그러는 집안의 목사님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말로 방언도 할 테니까 그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그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강의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3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중보기도자의 유형이 3가지예요. 중보기도자의 유형이 첫째는 일반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기도 목록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줘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일반 중보기도자들은 우리 교인들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 놓고 우리 구역 식구들 명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 명단 놓고 한 사람 매일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명단이 없어도 이 일반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기도 수첩에 자기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서태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페루인가 칠레인가 그쪽으로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수첩을 가지고 와서 오래 앉아서 그 순서에 따라 매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중보기도자. 근데 이 일반 중보기도자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일반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우리말로 늘 중보기도를 성실하게 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위기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Crisis Intercessor라고 그래요. Crisis Intercessor. 이분은 아까 그 비비오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자매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도 모르는 사건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이 사건이 해결되면 이제 기도해서 자기가 노예남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순종을 잘하고 성령님이 붙잡아 기도를 시키면 성령님이 놓아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망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이 중보기도 하도록 도전이 온다, 강한 그 기도의 열망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순종을 하면 이 위기 중보기도자의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 중보기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중보기도자는 아마 거의 다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책을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형제를 위하여 4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4시간 이상.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덜거덕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도록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 밤에 기도했던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당신 차 좀 한번 가봅시다. 왜요? 당신 어제 밤새기 운전하고 왔지? 네. 당신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 한번 봅시다. 가보니까 오른쪽 앞바퀴가 진짜 고장이 나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붙어있어요. 이분이 밤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비즈니스맨이라고? 기도 응답 비즈니스맨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중보 기도자가 있는데, 개인 중보 기도자는 위기 중보 기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 한 분을 위하여 6개월, 1년, 5년, 10년 이렇게 기도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인 중보 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안 하고 또는 해도 조금만 하고 자기가 중보 기도로 헌신된 그 사람만을 위하여 매일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개인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배 목사님 인도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까 설교하려고 이렇게 의자 사무실에서 설교하러 오려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서 설교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똥말똥한 정신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기 어려우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면 방언이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특별히 본당은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한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언이 잘 되는데 집에서 안 된다. 그래도 자꾸 노력하면 이제 집에서도 방언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방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서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